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니까 지난주 초에는 몸이 조금 처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잘 쉬어서 그런지 또 생활에 힘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이 좀 안 되나요?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소망하며 예배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2도만 올라가도 너무 아픈데 지구는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픈 지구를 돌보지 않고 계속 혹사시키며 더욱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최성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밖에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도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피아노 학원에 와서 강릉 더 피아노 스토리에서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 좋은데 너무 더운 날씨하고 너무 추운 날씨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피아노 스토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나요?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직장이라든가 또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멀리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이라든가 기아라든가 또 수해를 입은 분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간절한 마음도 생겨나고 또 불쌍한 마음도 생겨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눈물과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범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본문은 도저히 기도로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권력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1세기 로마 문화의 상황에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21세기의 우리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너희들의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심지어는 너희들이 가장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메시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정말 기도해주기 싫은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대상이 많아져야 한다, 그 기도 리스트가 더 길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대하는, 즉 모든 사람을 대하는 나 자신, 나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은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본문 4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또 본문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경건하고 격조 있게 그리고 평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욕하고 불평하고 절망을 쏟아내면서 걔는 안 될 놈이야,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서 끝없이 계속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아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에 담고 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항상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게 그렇게 품격 있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격조를 가지고 있는 평온한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에게 준다는 뜻이지요. 결국 이것은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라기보다 1차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희들도 조용하고 평화롭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리더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 도저히 일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일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그의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임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깨닫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미워하는 이들은 저주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연약한 죄인의 속 좁은 마음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그네들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참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